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창세기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왜 예배를 못 드리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그 랩런트들을 억지로 예배에 앉혀놓고 막 때려가지고 앉혀놓고 패가지고 앉혀놨잖아요. 저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실제 이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패서될 문제가 아니란 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아담과 하와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를 놓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빨리 예배에 와서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자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발견되겠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에게 진짜 뭔지가 발견되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발견돼야 복음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3장이 발견되지 않고 참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믿을 수는 있죠. 그냥 믿을 수는 있어요. 그냥 믿고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국 갑시다. 아멘 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과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가 발견되겠죠. 여자의 후손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 제가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의 깊이를 몰라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세요. 몰라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깨달았다 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적게 깨닫든 많이 깨닫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요. 그것만 고백하고 그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병원에 환자가 누워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잘 모르는데 돌팔이 의사나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이 환자를 치유하는데 자기도 무슨 약을 줘야 될지 모르지만 찍어가지고 그 약을 줬는데 그 약에 맞으면 효과를 보잖아요. 그냥 나아요. 자기도 왜 났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잘 알든 잘 모르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저 여러분께서는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현장의 문을 여시는지는 우리가 체험해야겠죠. 제가 진짜 복음 모르는데 복음만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복음 아는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아는 줄 알겠죠. 복음만 말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복음 모르거든요. 근데 복음만 말하는데 현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복음 모릅니다. 복음 몰라요. 모르는데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글씨가 좀 이상한데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다락방을 와가지고 사냐? 복음만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만 말하니까. 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내가 왜 아픈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지 말라도 그 병원 가요. 다른 사람이 저기 진짜 큰 병원 새로 생겼다. 시설 좋다더라. 저기로 가자 한다고 거기 안 갑니다. 내가 나았던 곳으로 가요. 내가 나은 곳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 우리가 복음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저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다가 얘기해야겠죠. 그래야지 근본 문제를 얘기해야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맞춰요, 막. 상당히 제가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맹이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더라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궁금증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처음 태어나는 그 출생은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지잖아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사단의 망대로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기 물 한 잔만 목사님. 네. 아니 물 한 잔만요. 침이 살이 예. 날 먹으면 이렇게 그거 안 먹어. 그냥 물 한 모금만 준다. 물을 안 먹어 원래가. 저 정수는 그 밑에 있네. 그 밑에 걸려. 그래 밑에 거 누르게. 어땠어요? 한번 더 누르고 보시. 오케이. 그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라는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런 문제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가문에서부터 나에게까지 영적인 문제가 전달됐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태어나 살아가면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에게 망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가 발견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시달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 제가 이제 뭐 유명한 영화 배우를 안다 할 땐 저는 알지만 그 영화 배우는 저를 모르잖아요. 그럼 아는 게 아니죠.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안다는 말은 서로 아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의 반대 것을 안다는 말이죠. 복음의 반대 것. 복음의 반대 것이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이게 복음 반대 겁니다. 복음 반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세상의 결과로 와 있는 거죠.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우울증, 정신병, 육신의 문제 전부 다 창세기 3장이 드러난 문제, 세상의 문제. 제가 오늘 설립 지교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또 우리가 새로 현장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인도받으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캠프 현장은 사하랑 해운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하랑 해운대에 먼저 열어주시고 이 두 군데는 지속이 될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을 두고 24일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서야겠죠. 정윤자 권사님과 김선희 권사님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사하랑 해운대가 먼저 세워졌을까? 사실은 정윤자 권사님 영도에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로아 교정록교회를
끼고 캠프라니까 사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뭐가 발견되냐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드러난 지역이 사하잖아요. 사하. 완전 드러났어요. 부산에서 무당 깃발 제일 많이 꽂혀 있는 지역. 그럼 해운대는 깃발 많이 안 꽂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적인 문제가 지역에 숨어 있는 곳이 해운대. 숨어 있어.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고 말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어떠한 면에서 드러나는 지역보다 그 숨은 해운대 지역이 더 심각한 사단의 영적인 망대들이 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 한 개 지었잖아요. 건물 한 개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무속인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정사와 권세가 같이 다 엮여 있겠죠.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드루아 캠프가 진짜 살려야 되는 현장은 저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독 옆에 있는 무속인,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옆에 있는 무속인. 그러면 저희가 계속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드루아 전도 캠프는 이제 그냥 무속인 전도 캠프 아닙니다. 또 지역 전도 캠프는 그냥 지역만 돌아가지고 캠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3단계 전도 캠프의 성령 역사는 반드시 네피림이 치유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드루아 캠프인데 동시에 지역 전도 캠프예요. 무속인이라는 그 특정한 전문 사역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젠 아이들이 신병 오고 아이들이 귀신 보고 아이들이 귀신하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조현병 하면 심각한 영적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이었어요. 지금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작년 여름부터 올 중순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피림.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드러난 문제로 계속 일어나는 시대예요. 시대. 그 시간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단순히 무속인만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지역의 네피림을 치유하는 3단계 전도 캠프 영담 누려야 돼요.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과 현장을 잡고 있는 네피림이 먼저 무너져야지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젠 분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역 속에 다 들어있는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 속에. 랩넌트 사역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대학 사역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네피림에 중독되는 시대예요. 네피림에 중독되는 시대. 대학교 상권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속인 시대가 온다 얘기하시는 무속인 시대. 미디어 매체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특정한 사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이번 달 화요 집회 때 가면은 마산한만 교회 우리 장로님이 또 무속하다 돌아오신 장로님이 자기가 매주 부산으로 와서 캠프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같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같이 하시면서 이제 또 함께 여러 가지 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요 집회 때 만나자 하시는데 또 장로님 중심으로 마산에 캠프팀이 세워져야 돼요. 그 현장에 제 자시니까. 또 인천도 김양상 목사님하고 우리 검단 세계로기 이성욱 전사님 제가 꼬셔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욱 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무속 캠프를 하자 하신다면서 자기도 신기하대요. 자기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김영선 목사님하고 검단 세계로기가 합쳐져서 같이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막 경인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도 계시고 뭐 5개 있더라고요. 그 인천은 노회 자체가 마음 모아서 함께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될 수밖에 없는 전도 캠프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전도 캠프.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 준비하고 들어갔다 했는데 그게 뭔지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이 많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 그래서 근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오래된 문제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망대로. 그 나의 복음은 진짜 나의 복음을 언제 얘기할 수 있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될 때 나의 복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고백을 할 때 바울은 나의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나의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발견된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돼야 돼요. 오랫동안 훈련받고 오래 중직자로 헌신한 분한테 복음 모르시는 것 같다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전 평생 그냥 복음 모른다고 얘기하고 다니려고요.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복음 없는 겁니다. 복음 다 알죠. 이 태어치 애들도 복음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의 복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된 사람에게 나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나와요. 나의 복음. 실제 갈보리산 이때부터 확인된다니까요. 진짜 창세기 3장,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된 사람은 어떤 부분이 먼저 발견되냐? 과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과거가 발견돼요. 그 과거 속에 뭐가 있죠? 상처의 배경이 있잖아요. 상처의 배경. 또 어떠한 사건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나의 상처, 어떤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 배경과 원인에 안 잡혀 있어요. 과거가 발견. 여기에 잡혀 있다. 제가 뭘 안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붙이세요. 저는 뭐 옆에서 주변에서 뭐 이거 하면 좋겠다. 저도 이제 뭐 다오케이죠. 뭐 류목사님 따라 사는 거 우리는 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된 사람은 나의 과거 속에 있는 상처의 사건의 모든 배경과 원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 여기 안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안 묶여 있어요. 또 오늘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 오늘을 본다는 말은 오늘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계속. 아침에 나의 상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낮에 나의 상태, 밤에 나의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그 영적 누림 속으로 다 자꾸자꾸 들어가면 자꾸자꾸. 아침에 나의 상태. 아침에 3집중 하라 하시는데 딱딱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오늘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다시 누림 속으로 그걸 막 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를 보면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각인되냐?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각인돼요. 왜 아이들이 게임에 각인되냐? 행복하다고 느껴요. 행복하다고. 왜 술 먹을 때 각인되냐? 좋다라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싫다라는 게 각인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누림이 나에게 행복하게, 내 잘못과 나의 실수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시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누리셔야 돼요. 왜 눌려요? 불신자들도 안 눌리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불신자보다 복음을 눌리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눌려라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임하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임하는 능력. 순간순간 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보면서 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힘드셨는데 내가 죽어도 부산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부산 가서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발견되냐면 나의 상태가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나의 응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없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라고. 왜 나에게 치유가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 더 깊이 체험하라고. 적당하게 복음 알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잖아요. 그 대부분 무엇이 나에게 응답이냐라고 포럼할 때 뭔가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응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자가 볼 때는 응답이 아니에요. 세상의 서밋들이 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이 돼야 되냐? 나에게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이 나에게
열리고 사람이 만나져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같이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세우면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 생명 걸 사람인지가 나에게 확실하게 발견되고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엘리사하고 엘리사 옆에 있는 생도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 복음 압니다.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와 엘리사의 생도들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발견하신.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부르신 거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문제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 싹 다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뭐가 잡아주고 뭐가 확인되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게 발견되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 제가 좀 마음에 우리 이제 영도의 권현 목사님이 좀 정해지시면 이제 좀 소통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냥 현장에 1대1이라도 전도하는 다락방 진짜 많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세워야겠다. 고은숙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다락방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교회 설립 예배 때 이성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이 내가 있는 지역에 언제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생명운동이 일어났냐,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 3,000제자, 5,000제자가 막 일어난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초창기 때 유목사님 300군데 깔았다 하셨잖아요. 근데 300명이 있어가지고 300군데 까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다락방 한 거예요. 그냥 진짜 한번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열어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운동 다 깔아. 성도들 집에 다락방 안 하는 집이 없어야 돼요. 다락방 안 하는 집이 다 다락방 해야 돼요. 다 깔아버려. 자, 그래서 너희는 이랬죠. 너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남은 자죠. 무슨 말이죠? 누가 그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너희는 남은 자. 누가 그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느냐, 누가 말하느냐. 12제자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발견된 자들,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래서 가서, 너희는 가라 하잖아요. 가서 뭐죠?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지역으로 가잖아요. 지역으로. 너희는 가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또 남는 자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하셨잖아요. 남는 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냐면, 그 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는 지속할 사람입니다. 지속할 사람. 또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남을 자. 혼자 살아남는 자. 또 영적 사명 가진 자.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영적 사명 가진 자. 반드시 지속이 돼야 되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그래야지 영적인 사명을 가져야지만 이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 남을 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은 237 5천과 맞아야 돼요. 네피림의 무속인들이 돌아오는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네피림의 무속인들.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과 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냐? 반드시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4만, 40만, 1천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제자, 남길 자, 재생산. 내가 세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재생산의 응답을, 그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예비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세계복음화가 지속되는 시간표가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 세계복음화가 지속됐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요셉 이후에 노예로 다 잡혔어요, 다시. 이 세계복음화가 계속 끊겼습니다. 그죠? 7명의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끊긴 연도 속에 다시 회복한 시간표를 7개로 나눈 거잖아요. 가만히 볼 때 조금 세계복음화가 지속될 때가 언제냐? 모세가 여호수아 세웠을 때. 또 바울이 디모데 세웠을 때.
근데 이 두 군데 구약과 신약에 일어난 전도운동 특징이 둘 다 지역을 장악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 회막, 장막. 구약의 모세는 광야에 성막과 회막과 장막으로, 바울은 사도행전에 간 모든 여정 속에 야손의 집으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루데의 집으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다락방 운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 운동. 그러면서 재생산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만을 지속하는 키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결론으로 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세계복음할 제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메시지. 복음의 생명 걸어라. 일단 세계복음할 제자 아니면 나랑 안 맞습니다. 복음의 생명 걸어라. 헌금해라. 세계복음할 제자 아니면 안 맞아요. 헌금해라. 나의 삶을 바치라.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단이라 하잖아요. 교회가 돈 걷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제자는 문제, 핍박, 환란에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필요 없어요. 지속할 사람은 남게 되는 겁니다. 남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와 많은 열매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역 전도 운동을 두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지는 게 중요한 거죠.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병든 자 있다니까요.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병든 자 있습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만남과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게 나에게 막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나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가, 나의 24가 거기에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을 가져다 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